또한 재석 범왕 전륜왕의 몸 거사 구강 재상 관속의 몸 비구 비군이 우바세 우바이의 몸 내지 성문아라한 벽집을 부사를 몸을 나타내어 교화하고 제도하나니 단지 부처의 몸으로만 나타내는 것은 아니니라. 내가 여러 겁을 두고 부지런히 애써서 이처럼 교화하기 어려운 억세고 거친 죄지와 고통받는 중생들을 제도하느니라. 그러나 그 가운데 아직도 제도하지 못한 중생들이 죄업의 겁으로 악도에 떨어져 크게 괴로워하는 것을 보거든 그들은 마땅히 내가 이 도리천국에서 간절히 부족한 것을 생각하고 사바세계에 미룩 부리고 있을 때까지 중생으로 하여금 모든 고통을 영원히 여의어 해탈케 하여 부처님을 만나 뵙고 수기를 받을 수 있게 하라. 그때 모든 세계에 모인 지장보살의 분신들이 다시 한 몸으로 되어 애절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부처님께 사려었다. 세존이시여, 제가 아득하고 먼 옛것전으로부터 부처님의 인도를 받아 가히 생각할 수 없는 신통력으로 갖추었나니 저는 저의 분신으로 하여금 백천만억 황하에 모래알같이 많은 세계에 두루하여서 한 세계마다 백천만억의 몸을 나투고 한 분신이 백천만억 사람을 제도하여 삼복계 귀하게 하며 영원히 나고 죽음의 고통을 여의고 열반의 기쁨에 이르도록 하겠나이다. 그리고 불법 가운데에서 터럭 하나 물 한 방울 모래 하나 먼지 한 티끌 털끝 하나만큼이라도 착한 일을 하게 되면 제가 점차 교화하여 제도하고 큰 이익을 얻도록 하겠나이다. 세존이시여, 바라옵건대 후세에 하고 중생 때문에 염려하지 마시옵소서. 이와 같이 세 번 부처님께 말씀드리니 부처님께서 지장보살을 찬탄하셨다. 착하고 착하도다. 내가 그대를 도와 기쁘게 하리라. 그대는 능히 아득하고 먼 옛겁으로부터 세운 큰 성원을 성취하고 장차 널리 중생을 제도한 연후에 곧 깨달음을 얻으리라. 그때 부처님의 어머니신 마야부인이 공경에 합장하고 지장보살께 여쭈었다. 성자시여, 연부대 중생이 짓는 갖가지 업과 그에 따라 받는 값은 어떠합니까? 지장보살이 대답하셨다. 천만세계의 모든 국토에 지옥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며 여인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며 불법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며 성문과 벽지물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듯이 지옥의 죄보도 한 가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마야 부인이 지장보살께 다시 여쭈었다. 바라옵건대 연부제에서 지은 갖가지 죄업으로 인하여 악한 곳에 떨어져 과보를 받는 것에 대하여 듣고자 합니다. 성모시여, 바라건대 잘 들으소서. 제가 대강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라옵건대 성자시여,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때 지장보살이 마야 부인에게 대답하셨다. 연부제에서 받게 되는 죄본의 이름은 대개 이러합니다. 만약 어떤 중생이 부모에게 불효하고 살생까지 한다면 당연히 무간지옥에 떨어지게 되어 천만억겁이 지나도 벗어날 계약이 없습니다. 만약 어떤 중생이 부처님의 몸에 피를 내거나 삼보를 비방하고 경전을 공경하지 아니한다면 이 또한 마땅히 무간지옥에 떨어져서 천만억겁이 지나도 벗어날 계약이 없게 됩니다. 만약 어떤 중생이 사찰의 재물을 훔치거나 손해를 끼치거나 비구 비구니를 더럽히거나 절 안에서 함부로 음행을 하거나 혹은 생명을 죽이거나 해치면 이러한 무리도 당연히 무간지옥에 떨어져 천만억겁이 지나도 벗어날 계약이 없습니다. 또 사문은 되었지만 마음은 사문이 아니어서 절제물을 파괴하고 함부로 쓰며 신도를 속이고 계율을 어겨 갖가지 나쁜 죄를 지으면 이러한 무리들도 마땅히 무간지옥에 떨어져 천만억겁이 지나도 벗어날 계약이 없습니다. 만약 어떤 중생이 승가의 물건을 훔치든지 재물, 곡식, 음식, 의복 가운데 단 한 가지라도 주지하는 것을 취하면 이러한 무리들도 당연히 무간지옥에 떨어져서 천만억겁이 지나도 벗어날 계약이 없습니다. 성모시여, 만약 어떤 중생이라도 이와 같은 죄를 지으면 당연히 오무간지옥에 떨어지는데 그곳에서는 잠깐만이라도 고통이 멈춰지기를 원하지만 그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마야 부인이 거듭 지장보살께 여쭈었다. 어떤 곳이 무간지옥이라고 이름하나이까? 지장보살이 대답하셨다. 성모시여, 모든 지옥은 대처리산 안에 있는데 그 중에 대지옥이 18곳이 있으며 그 다음에 지옥이 500이 있어 이름이 각각 다르며 또 그 다음에 지옥이 1100인데 역시 이름이 각각 다릅니다. 무간지옥은 성둘레가 8만여리가 되고 그 성은 순전히 새로 만들어졌으며 성의 높이는 1만리이고 성의 위에는 불무더기가 있어서 빈틈없이 타오르고 있으며 그 지옥의 성 안에는 모든 지옥이 서로 이어져 있는데 그 이름이 각각 다릅니다. 거기서도 특별한 지옥이 있어 이름을 무간지옥이라 하는데 그 지옥의 둘레는 1만 8천리에 옥담장의 높이는 1천리이며 위에 불은 밑으로 타내려오고 밑에 불은 위로 치솟으며 새로 된 뱀과 새로 된 개가 불을 뿜으면서 옥담장이를 동서로 쫓아다니며 오가는 넓이가 1만리나 된 평상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한 사람이 죄를 받아도 그 몸이 평상에 가득 차고 천만 사람이 죄를 받을 때도 또한 각기 자기 몸이 평상에 가득 차게 되는 것을 보게 되니 여러 죄업으로 인하여 받게 되는 과보가 이와 같습니다. 또 모든 죄인이 온갖 고통을 갖추어 받느니 백천의 야차와 악한 귀신들의 어금니는 칼날과 같고 눈빛은 번개와 같으며 손은 구리새의 손톱으로 죄인의 창자를 빼내어 토막쳐 자르며 어떤 야차는 큰 쇠창을 가지고 죄인의 몸을 찌르거나 입과 코를 찌르며 혹은 배와 등을 찔러서 공중에 던졌다가 도로바다 평상에 놓기도 합니다. 그리고 새독수리는 죄인의 눈을 쪼아먹고 새뱀은 죄인의 목을 감아조이며
온몸 마디마디에는 긴 못을 내리받고 혀를 뽑아놓고 쟁기로 갈며 죄인을 끌어다 구리쇠물을 입에 붓고 뜨거운 철사로 몸을 감아 만번 죽였다 만번 살렸다 하나니 제역으로 받는 과보가 이와 같아서 억겁을 지내도 벗어날 계약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이 세계가 무너질 때는 다른 세계로 옮겨가게 되고 다른 세계가 무너지면 또 다른 세계로 옮겨가고 하다가 이 세계가 다시 이루어진 뒤에는 또 돌고 돌아 다시 오게 되나이다. 또한 5가지 업으로 느끼는 것이 있어 오무건이라 이름하는데 그 5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밤낮으로 고초를 받는데 여러 법을 거듭한다 해도 잠시도 끊을 사이가 없으므로 무관이라 하며 둘째는 한 사람만으로도 가득히 차고 많은 사람이 있어도 가득함으로 무관이라 하며 셋째는 형벌을 다루는 기구에 새방망이, 독수리, 뱀, 늑대, 개, 맷돌, 톱, 도끼, 가마솥에 끓는 물, 쇠그물, 쇠사슬, 쇠나귀, 쇠말 등이 있으며 생가죽으로 목을 조르고 뜨거운 샘물을 몸에 붓고 배고프면 쇠구슬을 삼키게 하고 목마르면 샘물을 마시게 하기를 해가 다하고 겁이 나하여 한량없는 나요타 겁이 지나도록 고통이 잠시라도 끊일 사이가 없으므로 무관이라 하며 넷째는 남자나 여자나 중앙에서 태어났거나 변방에서 태어났거나 늙은이나 어린이나 귀한이나 천한이나 이를 가리지 않고 천인, 왕신, 하늘 귀신까지라도 지은 죄업의 업보는 모두 똑같이 받음으로 무관이라 하며 다섯째는 만약 이 지옥에 떨어지면 처음 들어갔을 때부터 백천겁에 이르도록 하루 동안에 만번 죽고 만번 살아나 그 사이에 한순간만 쉬고자 해도 쉴 수 없고 오직 업이 다해야 비로소 다른 곳에 나게 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끊이지 않고 이어짐으로 무관이라고 합니다. 성모시와 무간지옥에 대한 것을 대강 말하자면 이와 같으나 만약 지옥의 형벌을 다루는 기구 등의 이름과 그 모든 고통을 상세히 말하자면 한컵 동안이라도 다 말할 수 없습니다. 마야 부인이 이 말을 듣고 나서 근심 어린 얼굴로 합장 정리하고 물러갔다. 오 만마타 암마니 구필 사만다 사바하. 이때 지장보살 마하살이 부처님께 사리었다. 세존이시여 제가 부처님의 위신력을 입은 연고로 두루 백천만억 세계에 이 몸을 놔두어서 모든 고통받는 중생을 제도하니 만약 열애의 크나큰 자비의 힘이 아니라면 능히 이러한 변화를 하지 못할 것이옵니다. 제가 이제 또한 부처님의 부촉하심을 받아 아일다님께서 성불하여 오실 때까지 육도 중생을 해탈케 하오리니 세존께서는 염려하지 마시옵소서. 그때 부처님께서 지장보살에게 이르셨다. 모든 중생들이 해탈을 얻지 못하는 것은 성품이 일정치 못하여 악한 습관으로 업을 짓기도 하고 착한 습관으로 업을 짓기도 하기 때문이니라. 그리하여 나쁜 과보도 받고 좋은 과보도 받으면서 경계에 따라 태어나 6갈래의 길을 윤회하되 잠시도 쉴 새가 없으며 티끌 수와 같이 많은 겁이 지나도록 미혹하여 장애와 액난을 받느니라. 마치 고기가 그물 안에 있으면서 흐르는 물속에 있는 줄로 알아 벗어났다 들어가고 잠시 나왔다 또다시 그물에 걸리는 것과 같으니라. 이러한 무리들을 내가 근심하고 염려하였더니 그대가 이미 옛부터 세웠던 원력을 여러 겁을 두고 거듭세워 이들 죄업 중생의 무리들을 제도하리라 하니 내가 다시 무엇을 염려하리오.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법회에 참석하고 있던 정사제왕보살 마하살이 부처님께 사렸다. 세존이시여 지장보살이 여러 법을 내려오면서 각각 어떤 서원을 세웠기에 이렇게 세존에 은근하신 찬탄을 잊게 되었나이까. 세존께서는 간략하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세존께서 정자제왕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자세히 듣고 새겨들어서 잘 생각하고 생각하라. 너를 위하여 분별하여 설명하리라. 지나간 과거 한량없는 아승지 나요타 불가속법 전에 한 부처님이 계셨으니 명호는 일체지성지열에 동등한 바르고 평등하게 깨달은 명예의 행을 완성한 잘간 세간을 아는 더 이상 없는 스승 사람을 길들이는 천신과 인간의 스승 깨달은 어른이셨고 그 부처님의 수명은 6만겁이었느니라. 그 부처님께서 출가하시기 전에는 작은 나라의 왕으로서 이웃나라의 왕과 벗이 되어 함께 10가지 착한 일을 행하여 중생들을 이롭게 하느니라. 그런데 이웃나라의 백성들이 여러 가지 악을 많이 지었기에 두 왕은 의논하여 여러 가지 방편을 베풀어 그들을 가르쳤느니라. 그때 한 왕은 서원을 세우기를 불도를 어서 이루어 널리 이 중생들을 남김없이 제도하리라 하였고 다른 왕은 서원을 세우기를 만약 이 죄 많은 중생들을 제도하여 편안케 하고 불의도에 이르도록 하지 못하면 나는 언제까지라도 부처가 되기를 바라지 않으리라고 하였느니라. 부처님께서 정사제왕보살에게 계속하여 말씀하셨다. 속히 성불하기를 바라는 왕은 곧 일체지성체열이며 죄 많은 중생들을 제도하지 아니하면 결코 성불하기를 바라지 않는다고 바라는 왕은 곧 지장보살이니라. 또 과거 한량없는 아승지겁전에 부처님이 계셨으니 명호가 청정연하 목렬에 이시고 그 부처님의 수명은 40겁이었는데 그 부처님의 상법시대에 한 아라한이 중생을 복으로서 제도하고 계셨느니라. 중생의 금기에 따라 차례로 교화하시다가 눈이 빛나는 광목이란 한 여인을 만나게 되었다.
광목이 음식을 만들어 공양을 올리자 아라는 바라는 것이 무엇이오 하고 물었다. 그러자 광목이 대답하였다. 제가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날에 복을 지어 어머니를 천도하고자 하오나 어머니께서 어느 곳에 나신 줄을 모르겠습니다. 아라는 이를 가엾게 여기고 선정에 들어 관찰하여 보니 광목의 어머니가 나쁜 갈래에 떨어져 큰 고통을 받는 것이 보였다. 이에 아라는 광목에게 말하였다. 그대 어머니는 살아계실 때 어떤 죄업을 지었기에 지금 나쁜 갈래에서 저렇게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광목이 대답하였다. 저희 어머니는 평소에 물고기와 자라 따위를 먹기 좋아하시어 특히 자라 새끼를 많이 먹었는데 볶고 지지고 하여 마음대로 먹었습니다. 아마 그 수가 천이나 만보다도 배나 더 될 것입니다. 존자께서는 가엾이 여기시어 어떻게든 저희 어머니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아라하니 이를 불쌍히 여기고 방편을 지어 광목에게 권하였다. 그대는 지극한 정성으로 청정면화 목련을 생각하고 그 형상을 조성하거나 그려서 모시도록 하시오. 그렇게 하면 산 사람도 죽은 사람도 모두 좋은 값으로 얻을 것이오. 광목은 이 말을 듣고 아끼던 물건을 팔아 급히 부처님 형상을 그려 모시고 공양하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우러르며 슬피 울면서 예배드렸다. 문득 새벽녘에 꿈에 부처님의 모습을 배우니 금빛 찬란한 것이 마치 수미산과 같았다. 부처님께서 큰 광명을 놓으시며 광목에게 이르셨다. 너의 어머니는 오래지 않아 너희 집에 태어나게 되리라. 그리고 배고프고 추운 것을 알 때쯤이면 곧 말을 하게 되리라. 그뒤 광목의 집에 있는 한 종이 자식을 낳았는데 사흘이 채 안 되어 말을 하여 머리 숙여 슬피 울면서 광목에게 말하였다. 생사의 어변으로 과보를 스스로 받게 되었으니 내가 바로 너의 어미다. 오래도록 컴컴하고 어두운 곳에 있었으며 너와 헤어진 후로 여러 번 대지옥에 떨어졌으나 이제 너의 복력을 입어 사람의 몸을 받았지만 이렇게 하찮은 사람으로 태어났다. 그러나 수명이 짧아 13살이 되면 다시 나쁜 곳에 떨어지게 될 것이니 부디 네가 어떻게든 나를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다오. 광목이 이 말을 듣고 틀림없이 어머니인 것을 의심치 않고 목매어 울면서 종이 자식에게 말하였다. 우리 어머니가 틀림없다면 본래 지은 죄업을 아실 것입니다. 어떤 죄업을 지었기에 나쁜 곳에 떨어졌습니까? 그러자 종의 자식이 된 어머니가 말하였다. 산목숨을 잡아 죽이고 불법을 헐뜯고 비방하는 등의 죄업으로 과보를 받았다. 만약 네가 복을 지어 나를 고난에서 구제하지 않았으면 이 업보에서 도저히 벗어날 수 없었을 것이다. 광목이 다시 물었다. 지옥에서 죄로 인해 받은 고통은 어떤 것입니까? 그건 입으로 100,000년 동안 말하여도 다 말할 수가 없다. 광목이 그 말을 듣고 나서 눈물을 흘리며 슬피 울다 허공을 향하여 말하였다. 원하옵건대 저희 어머니를 지옥에서 영원히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인간 세상에서 엘스사를 마친 다음에도 다시는 무거운 죄로 인하여 나쁜 곳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시박의 모든 부처님이시여 제가 어머니를 위하여 세운 이 광대한 서원을 들어주시옵소서. 원컨대 제 스스로 청정면화 영렬한 앞에서 맹세합니다. 만약 저희 어머니가 사막도와 인간 세상에 이 하찮은 모습 내지 여인의 몸까지 영원히 묻고 영겁토록 그러한 과보를 다시 받지 않게 된다면 저는 100,000만억 동안 모든 세계의 지옥과 사막도에서 고통받는 모든 중생들을 맹세코 제도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지옥 악의 축생의 몸을 벗어나게 하고 이와 같은 죄 받는 무리들이 다 성불한 뒤에야 비로소 제가 깨달음을 이루겠나이다. 이렇게 서원을 마치자 청정면화 목렬의 말씀이 들려왔다. 착하고 착하도다 광모가 네가 자비심으로 어머니를 위하여 이와 같은 큰 서원을 세웠으니 너의 어머니는 13살을 마치며 이 업보의 몸을 버리고 바라문으로 태어나서 백세의 수를 누릴 것이다. 그리고 그 업보가 지난 뒤에는 무국토에 태어나서 헤아릴 수 없는 겁을 살다가 불과를 이루고 널리 향하여 모래할 만큼 많은 인간과 천상의 중생들을 제도하리라고 하였느니라. 부처님께서 정자제왕보살에게 이르셨다. 그때 아라한의 몸으로 광목을 제도한 이는 곧 무진의 보살이요 광목의 어머니는 햇달의 보살이며 광목은 곧 지장보살이니라. 지장보살은 과거 아득하고 먼 옛것 중에 이와 같이 중생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겨 항하에 무례할 만큼 많은 사원을 세워 널리 중생들을 제도하여 왔느니라. 미래의 세상 중에 만약 남자나 여자 가운데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는 자, 인과를 믿지 않는 자, 사함을 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이간질과 나쁜 말을 하는 자, 대승을 비방하는 자 등 이러한 모든 죄업 짓는 중생들은 반드시 나쁜 곳에 떨어질 것임에 틀림이 없느니라. 그러나 만약 선지식을 만나서 그의 권유로 손가락 한 번 튕길 동안만이라도 지장보살에게 귀의한다면 이 모든 중생들이 사막도의 제보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니라. 만약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께 귀의하여 공경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며 향꽃 의복과 가지가지 진귀한 모배와 좋은 음식으로 공양을 올리는 자는 미래의 100,000만억 급 중에 항상 하늘에 태어나 아주 뛰어난 즐거움을 받을 것이며 만약 하늘에서 복이 다하여 다시 인간으로 내려오더라도 100,000겁을 항상 재앙이 되어 능히 전생과 인가의 전후를 다 기억하게 되리라. 정자재앙보살이여 이와 같이 지장보살에게는 불가사의한 위신력이 있어 널리 중생들을 이롭게 하나니 그대들 모든 보살은 마땅히 이 경전을 기록하여 널리 유포하도록 하여라. 정자재앙보살이 부처님께 사례였다. 세존이시여 염려하지 마옵소서. 저희들 천만억 보살 마하살이 반드시 부처님의 위신력을 받아 널리 이경을 펴서 저 연부제 중생들을 이롭게 하겠나이다. 이와 같이 정자재앙보살이 세존께 말씀드리고 나서
합장하고 공경이 절하고 물러났다. 그때 사천왕이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합장하고 공손히 부처님께 사례었다. 세존이시여 지장부살이 저 아득하고 먼 옛겁에 이미 그러한 큰 서원을 세웠거늘 어찌하여 지금까지도 제도하는 것이 끝나지 않았으며 다시 광대한 서원을 세워야 하나이까. 원하옵건대 세존께서는 저희들을 위하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부처님께서 사천왕에게 이르셨다. 착하고 착하도다. 내가 이제 지장부살이 너희들과 현재와 미래의 인간과 하늘의 중생들을 널리 이익되게 하기 위하여 저 사바세계 연부제의 나고 죽음의 길 가운데로 들어가 자비로서 모든 고통받는 중생들을 구원하여 혜택케 하는 방편을 말해주리라. 세존이시여 즐거이 듣고자 하나이다. 부처님께서 사천왕에게 이르셨다. 지장보살이 오랜 것으로부터 오늘에 이르도록 중생들을 제도해 왔지만 아직도 서원을 마치지 못하고 거듭 서원을 세우고 있는 것은 미래에 한량없이 많은 것 중에 어베인이 이어져 끊이지 않는 죄 많은 중생들을 자비심으로 가여하기 때문이니라. 이와 같이 보살은 사바세계의 연부지 중생들을 백천만억 방편으로 제도하느니라. 사천왕이여 지장보살은 만약 산목숨을 죽이는 자를 만나면 태어날 때마다 재앙이 있고 단명하는 과보를 말해주고 도둑질한 자를 만나면 빈궁하여 고통받는 과보를 말해주고 사함하는 자를 만나면 비둘기울이 원앙 새로 태어나는 과보를 말해주고 악담하는 자를 만나면 친족 간에 서로 이간질하며 싸우는 과보를 말해주고 남을 헐뜯고 꾸짖는 자를 만나면 혀가 없거나 입에 부스럼이 생기는 과보를 말해주고 성내는 자를 만나면 얼굴에 더럽고 추악한 풍창이 생기는 과보를 말해주고 만약 탐내고 인색한 자를 만나면 바라는 소원이 뜻대로 되지 않는 과보를 말해주고 음식을 절도 없이 먹는 자를 만나면 배고프고 목마르며 목병이 생기는 과보를 말해주고 사냥을 즐기는 자를 만나면 놀라 미치고 목숨을 잃어버리는 과보를 말해주고 부모의 뜻을 어기고 행패 부리는 자를 만나면 천재지변으로 졸지에 죽는 과보를 말해주고 산과 숲의 나무에 불지르는 자를 만나면 미쳐서 헤매다가 정신없이 죽는 과보를 말해주고 부모에게 악독하게 하는 자를 만나면 다시 바꿔 태어나 매맞는 과보를 말해주고 그물로 살아있는 동물의 새끼를 잡는 자를 만나면 가족이 이별하는 과보를 말해주고 산보를 헐뜯고 비방하는 자를 만나면 눈 멀고 귀 먹고 벙어리 되는 과보를 말해주고 부처님의 법과 가르침을 가볍게 여기고 업신여기는 자를 만나면 영원히 악도에 떨어지는 과보를 말해주고 절의 물건을 파괴하거나 함부로 쓰는 자를 만나며 억겁을 지옥에 맴도는 과보를 말해주고 청정한 행을 더럽히고 스님을 속이는 자를 만나면 영원토록 축생을 면치 못하는 과보를 말해주고 끓는 물 타는 물 도끼 낫 같은 흉기로 남을 해치거나 다치게 하는 자를 만나면 윤회하면서 서로 갚는 과보를 말해주고 계율을 깨고 죄를 범하는 자를 만나면 새와 짐승의 몸을 받아주리고 배고픈 과보를 말해주고 재물을 옳지 않게 쓰는 자를 만나면 구하는 바가 막혀 더 이상 생기지 않는 과보를 말해주고